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연단 두 번째 시간으로 속인 자가 속임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겪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 그대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공의롭게 그것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 보니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이뻤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의 힘이 큰지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7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남자들 군대 2년 정도 예전에 가는 것도 얼마나 시간 안 간다. 뭐 병장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7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에겐 그것이 겨우 고작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7년만 기다리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한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말도 못하게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라반이 어떤 꼼수를 씁니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서 야곱에게 그 신혼방에 침실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신부 얼굴도 다 가려놨을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제 밤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니까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야곱은 완전히 그냥 이 신부는 분명히 라헬일 거야, 내가 사랑하는 라헬일 거야 라고 속으로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첫날 밤을 치렀을 것인데, 아니 깨보니까 어떻습니까? 25절에 오늘 읽은 9절이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이고 그냥 아주 청천벽력이죠. 아니 머릿속에 아주 망치로 한다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지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야곱이 즉시 라반을 찾아가 따졌다고 돼 있는데, 뭐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멱살 안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외삼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누구 보고 속임수 썼다고 네가 그러니? 야곱아, 네가 속임수의 달인 아니냐? 너 무슨 짓 했는지 벌써 까먹었냐? 너 형도 속여서 장자권 빼앗았지. 아버지는 앞 못 본다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 가로챘지. 네가 누구한테 속임수 썼냐고 그렇게 따질 계제가 아닌데, 야곱은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외삼촌 찾아가고 지금 어떻게 이런 속임수를 썼냐고 따져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당한 속임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무슨 뭐하고 일치하느냐? 자기가 아버지 속임 방식으로 똑같이 당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으면서 아 진짜 그거 똑같네요 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임 방법이 뭐지요? 아버지가 지금 앞을 못 보지 않습니까? 시력이 약해져 갖고 앞이 깜깜하니 누가 오는지 목소리만 듣고 그 만져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야곱이 꾀를 내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염소 가죽 같은 걸 감아 가지고 털을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갖고 목소리도 어떻게든 형 목소리인 척 둔갑을 해 가지고 자기를 형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아버지 앞이 안 보인다고, 아버지를 분간을 못 한다고 그 아버지 속였던 그 방식을 외삼촌이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쓴 거지요. 밤이니까 깜깜해서 앞이 누군지 분간을 못하니까 야 네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네가 분간 못하지 하면서 첫째 딸을 싹 넣어버리니까 야곱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당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야곱도 아마 나중엔 깨달았을 겁니다. 야 내가 앞을 못 보고 분간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했던 그 방식으로 나도 당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당하는 그 방법,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던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것, 속였던 자는 반드시 그 값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보복을 하나님이 보복하셨다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너도 나중에 커서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 말에는 물론 뭐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도 한번 얼마나 힘든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일종의 보복 심리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걸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건, 야곱아 내가 너한테 어차피 복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 형이 아니라 너를 처음부터 택했다는 건 너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잘못된 방식을 썼다. 속임수와 사기를 쳐가지고 내 복을 받으려고 했던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좀 겸손해지고 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좀 내 복을 받을 만한 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가 했던 행동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막 달려들어서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라반도 어찌나 할 말이 없는지 변명을 하는데 완전히 가관입니다. 뭐냐? 우리 지방에서는 야, 그 풍습이 그래. 원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아유,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죠. 그럼 야곱이 7년 동안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언니가 시집 가는 걸 딱 보고 나서 시집 가고 난 다음부터 7년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조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7년을 그렇게 며칠처럼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 야, 우리 지방 풍습이 그래 라고 말하는 거, 라반도 어지간히 탐욕스럽고 야곱을 어떻게든 더 오래오래 착취하고 싶으니까 이런 수를 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 입장에선 참 억울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당하지만 라반이 말하는 것처럼 그 7년을 다시 일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공평한 상황이지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꼬박 7년을 또 일해야 되고 이제 원하지 않는 아내들 때문에 자기가 7년 수고한 거 헛수고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원하는 아내를 다시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지요. 신실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그 탐욕스러운 속임수도 다 보셨고 야곱이 억울하게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그 고통까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바로 잡으시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설교의 이제 시리즈를 쭉 가다 보면 야곱의 인생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은 번성하게 되고 라반은 그 부당하게 행했던 모든 것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사정을 통해 가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딸인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큰 상처겠습니까? 자기도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29장 31절 보니까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보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그 아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고통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들을 낳는데 누구는 아들을 못 낳게 하십니까?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넬이 네 아들을 낳고 그 사이에 라헬의 태의 문은 닫아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만 봐도 레아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요. 루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거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지요. 봐라 내가 사랑 못 받는다고 나 괄시했지. 아들은 누가 낳았냐? 내가 낳았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 보라고 그냥 이름 자체를 봐라 아들 낳았다. 루벤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의 한이 담겨있는 이름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응답해 주셨어. 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한테 또 아들 낳게 하셨지. 둘째 아들도 그렇게 이름 짓고 셋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 된다는 뜻이죠.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우리 남편이 아무리 그동안 나를 안 사랑했어도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 우리는 이제 연합할 거야. 나와 내 남편은 하나가 될 거야. 이런 소망을 담아 셋째 아들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들까지 지었을 때 이름 뜻만 봐도
레아의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레아의 집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지요. 남편 사랑,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향해 제발 여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바라봐줘, 이 여자의 그 아주 간절한 소원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다고 또 남편 마음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넷째 아들에 가서는 이제는 이름의 수준이 변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지기 시작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 무엇입니까?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뜻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레아의 영적 수준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구애하는 그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날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찬송할 거야. 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레아가 지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족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모든 인류를 통해 메시아로서 오게 되는 계보가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영광을 결국 사랑받는 라헬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레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신다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란에서 겪은 그 억울한 사정,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시고 공의롭게 그것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상황을 다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착취를 받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가 상처받고 그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 그 불행한 여인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엉망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혼란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처럼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를 경험할 때도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훈련임을 믿게 하옵소서. 야곱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결국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오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부당함 속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레아가 아무리 사랑받지 못했지만 메시아의 길을 이을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구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